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두 번째 보았던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를 보았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요약하면 스가랴가 뿔 4개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 뿔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천사에 의하면 이 뿔은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지요. 보통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이제 이 뿔들이 했던 일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일이라는 것을 볼 때 이 뿔들의 정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제국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뿔들의 정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스가랴는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이 스가랴가 대장장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방 제국들로 상징되는 유다를 괴롭혔던 이 뿔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것이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쭈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온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이 뿔 넷은 유다 사람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 유다 사람이 감히 머리도 쳐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그러나 대장장이 넷은 곧 유다 땅을 뿔로 들이받아 흩어버린 이방 나라들을 떨게 하고 그 이방 나라들의 뿔을 꺾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두 번째 환상은 이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안일한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패망하게 하고 또 압제하는 세력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네 뿔로 상징되는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제국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장장이 4명에 의해서 그 뿔들이 꺾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제국 자체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가 이 환상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제국의 힘,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잘 정착하고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메시지가 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에 이어서 그 다음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영광이 되신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초점이 그가 가지고 있는 측량줄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스가랴가 묻지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대답하기를 2절에 계속 보시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그 너비와 길이를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것과 관계된 기록은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후반부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는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리 보면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 갔다는 이 사실은요, 지금 이 귀한 민이 짓고 있었던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그 다음 절 4절의 말씀에서도 분명해지는데요. 4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측량줄로 측량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과 가축이 아주 많아진다. 그래서 성곽,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 성벽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을 가리킬 때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을 보시면 이 성곽이 없는 이유가 작은 시골 마을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가축이 아주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말씀은 이 스가랴 당시 유다 백성들이 건축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성벽조차 없는 이 초라해 보이고 황폐해 보이는 그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곳에 사람과 가축이 많고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5절을 보시면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인 이유가 이번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성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스가랴 세 번째 환상의 예언은 학계가 말한 대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는 그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신다면 지금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제국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비록 성곽이 없는 성읍처럼 지금 작은 마을 같지만 그것이 장차 사람이 많아서 성곽이 필요 없는, 즉 하나님이 친히 불로 성벽이 되시는 그러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가랴를 통해 이 환상의 말씀을 듣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비록 그들이 현실 속에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열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삶을 세우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루살렘에 임할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임을 기억하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복이 오직 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아직 바벨론 본토에 남아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은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는 시점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성전을 짓고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두 차례 더 이게 포로 귀환이 남아 있는 그러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므로 6절에 보시면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7절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피하라. 이러한 표현들은요, 아직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귀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을 요약하는 12절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예루살렘이 다시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가 되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 백성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보시면 여호와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앞절인 11절에는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과 열방이, 모든 민족이 여호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장차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의 도래로 성취될 내용과 자연히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아직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짓는 이 성전 건축에는요, 장차 그 성전을 통해 해볼 때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크신 그분의 역사를 지금 아주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일을 통해서, 즉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것, 이러한 일은요, 사실 굉장히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싸고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일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작고 소소한 일들, 만남들, 관계들, 그리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은요, 크고 위대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작은 일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디딤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치 이 귀한한 백성들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 짓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의 삶, 작은 신앙의 삶은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큰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의 참된 의미와 비전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과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러한 디딤돌을 놓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